마가복음 5장 15절로 20절. 마가복음 5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15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20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5절 제가 보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그의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거라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 급격한 업그레이드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귀한 깨달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죠? 성경에 맥이 있어요. 맥이. 그죠? 이 맥이 하나가 팍 뚫리면 성경 전체가 다 그냥 돌돌돌 꿰어서 해석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아주 귀중한 원리 중에 하나를 제가 깨달은 것이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봐라 라는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능력, 저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스승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 능력이 눈앞에서 실제로 막 펼쳐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막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래서 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죠. 8절 말씀 올려주시죠.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그분을 알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을 주셨는데 이 대답이 기가 막힌 섬광처럼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겠는, 뭐 전능한 거 알죠. 창조주라는 거 알죠. 실감이 안 나고 도대체가 그분의 성품 행하시는 일 이런 것들 잘 모르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잘 헷갈릴 때 있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뜻이 어떤 것인지 알길 원해. 그러면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나와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시각을 이제 예수님께로 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공식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소개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자,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은 너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피조물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부터 저는 예수님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동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왜냐하면 그 방법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와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 신앙에 완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어떤 나름대로 어떤 형상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엄한 분, 이런 식으로 저는 30여 년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게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병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거는 완전 횡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시고요,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 문장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는 거는요, 밭에서 황금을 캐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쑥쑥 자라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죠?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의 한 단면이 오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은 여러분 계속 되풀이하건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주는 단면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렇게 제 눈엔 보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거라사 광인이었어요. 난폭한 사람,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귀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군대입니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가서 보니까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로마 군인 6,000명 규모의 병력을 부를 때 레기온 이렇게 불렀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조금 좋은 성경이라면 군대라는 그 단어에 각주 1번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레기온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안에 귀신 한두 마리가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 6,000마리 규모의 어마어마한 귀신 떼가 들어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난폭했고요, 힘이 무지 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 말씀,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이 헐크죠. 그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집은 무덤이었고요, 어디서든지 무서운 괴성을 지르며 살았고요, 그리고 돌멩이로 자기를 자해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인입니다. 한번 그 사람의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머리를 자를 엄두도 내지 못해 완전 풀어헤쳐진 산발머리, 온몸은 상처투성이, 피투성이, 딱지러지고요, 몰골이 아주 흉악한 괴물처럼 되어 있었겠죠. 그게 바로 오늘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밤이 어둑어둑해지면은요, 아이들이나 바깥에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해서 한 7시 정도쯤 되면 사회 악이었고요, 동네 위험거리였고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었고요,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 거라사, 이 지금 제가 묘사해드린 것처럼 지긋지긋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소외된 이 광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길 원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다,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가만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 먼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명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그러니까 먼저 하셨던 거예요. 먼저 이런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먼저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치광이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존귀한 영혼으로 보시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과 연약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이라고요.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존귀한 영혼과 그를 괴롭히는 그 속의 악한 영을 구분해서 그렇게 대하셨어요. 판단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외모로 보여지고 그의 행동이 그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된다고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거라서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영혼도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good God, God is good God,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상이 아니고 동기에서 현상의 이유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광인으로서가 아니고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을 받아서 이제 회중들 사이에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과거 거라사 광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그 다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큼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까? 전능자의 긍휼한 시선이 보이십니까? 그게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의 마음이에요. 그죠? 이 계시가 말씀과 성령으로 믿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카운트하시고 벌 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정말 믿게 되어지면 그분께 다가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가서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분의 자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의 연약함이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라는 것이 성경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신앙이 완전 변화됐다니까요. 그럼 제 신앙이 막 역동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막 찾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찾으면 찾을수록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알면 알수록 이렇게 큰 자비와 은혜가 없을 만큼 크신 자비의 왕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은 어쩌면 우리의 단면이 아닐까요? 하나님 문제 많은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이상한 행동만 바라볼 때 당신의 창조주는 당신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진짜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모가 이런 사랑을 주겠습니까? 내 애인이 그런 사랑을 주겠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향해 왼수 골칫거리로 바라볼 때 하늘의 전능자는 존귀한 영혼, 회복이 필요한 자녀로 바라보신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우리들도요, 당신을 상대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의 겉모습만 판단하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그러한 당신을,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당신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것을 쫓아내주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제 눈엔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그러니 얼마나 그분이 좋으신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제가 가장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NLT, New Sound Leadership Training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NLT라고 이름을 지은 적이 있었어요. NLT 성경 버전이 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이 번역본을 보니까 너무 가슴에 이모셔널하게 와요. Even if my father and mother abandon me, 심지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손 치더라도 The Lord will hold me close. 주님은 나를 가까이 이끄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그죠? 당신은 이 은혜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과 두 눈에는 눈물이 맺히게 될 것이에요. 감사의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형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요, 몸을 팔던 창녀들도 주님 앞에 영원히 주님의 종이라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 아니지만 통제불능의 감정과 상황과 고통의 쓴맛을 아는 사람이고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통제불능의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이 시대에 보니까 음란보다 더 심각한 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징후라고 할까요? 어떤 현상들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봐요. 뭐라 그러지? 사귀었는데 헤어졌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데이트 폭력이라 그러나? 그죠? 남자들이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부모들이 자식을 막 죽이고 유기시키고, 그죠?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 얘기 아니요. 뉴스를 틀어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짓까지는 하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몹쓸 저주의 얘기를 막 쏟아내어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 분노가, 그죠? 오해받고 정죄랑은 돌멩이로 스스로를 막 자해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거라사 광인들이 아니냐 이렇게 묵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러한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마음으로 믿게 되어질 때 소망의 빛이, 희망의 빛이 비춰오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밝은 얼굴을 배우신 겁니다. 그 마음을 배우신 거예요.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찬양이 기쁘지 않은 건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건 뭐냐면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 아침 일부 예배 찬양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더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폭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졸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러브콜 같은 데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고요, 셀에서 서로 경험한 걸 나누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군대 마귀도 두려워 떠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당신에게 선포되어진 걸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존귀한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광인들을 불쌍한 자로 여기시는 긍휼의 아버지.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대지를 만나게 되는데 다소 의외의 대지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반기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는 분이시다. 이상한 대지예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메시지는 이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라사 광인을 존귀히 바라봐 주셨다는 기사는 제게는 쇼킹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같은 역사를 본 동네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더 쇼킹해. 그죠? 여러분, 사실은 1절부터 쭉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자른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거라사 광인이 얼마나 난폭하고도 구제불능의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밤길을 가지 않았다니까요. 두려워서. 그런 광인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앉아있던 모습을 이들이 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하늘의 기적을 본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돼지의 일만을 봤다고 마가가 고발하고 있어요. 와, 놀라운 얘기입니다. 15절 17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떠나라고 말하시? 여러분, 레기온 6,000마리의 이 귀신을 쫓아내신 그 전능하신 분이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간구를 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변화를
부담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보다 내 손실이 더 중요한 교인들이 많아. 여러분은 어떤 쪽에 계십니까?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고발적인 메시지예요. 예? 마가는 군대 귀신이 떠나면서 돼지떼에게 이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됐다고 했어요. 그 몰살된 마리수가 약 2,000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마리 돼지가 죽었다 그러면 대단한 손실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무덤과 산 비탈에서 소리를 지르며 마을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광인이 새 사람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돼지 2,000마리의 손에 그 손실은 원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하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일을 바라보고 돼지의 일, 땅의 일, 재산의 손실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교훈은 뭐냐면, 변화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는 힘든 작업이 따라오는 과정에, 특히 영적인 변화는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큐티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지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쁘다고 그것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하고 포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떠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슬픈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바로 배에 오르실 때에 어떤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레기온의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렇지, 그분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시지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죄인이든 광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죠? 때로는 돼지떼의 손실을 여러분 감당해야 될지도 몰라요. 변화란 여러분 모험의 결과로 주어지게 얻게 되어지는 그런 상급과 같은 것이에요. 운동선수가 남들 다 자고 다 쉬고 삼겹살 막 몇 인분씩 먹고 막 이럴 때 체중 감량을 하고 여러분 막 운동을 하고 수도 없이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 한 골을 넣을 수 있는가, 그 기량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노력과 모험이 따라야 하는 건데, 현대인들은 알기는 아는데 모험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정말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면 순종의 모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행동이 완전 달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셔.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와.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서는 모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00세 때 기적적으로 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어떠한 방법을 내실 거야 라고 하면서 순종의 모험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80세 처가살이 양치기 목동 초라한 인생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른 애굽 땅을 밟았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300명으로 32만 명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횃불 항아리 나팔을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는 그 모험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모험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험을 하라고 도전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것은 구원을 받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능력, 승리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지. 여러분, 저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누구나 다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길 원해요.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변함없는 이 답답함을 다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당신은 모험을 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래 내가 너의 귀신을 쫓아주고 너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게. 자,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명령 앞에 그물과 배를 왜 버려두었을까요? 뭔가를 버려야 돼요. 뭔가 나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삭 다시 주셨어요. 그죠? 요셉이 신앙을 지켰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국무총리가 되도록 결국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원하냐? 그런 측면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갖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배부르게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임마누엘이에요. God with us.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떠나주세요. 나의 비즈니스에서 떠나주세요. 나의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쾌락과 상황 가운데서 떠나주세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분을 떠나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말해요. 바빠서요. 바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바빠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도 다 사랑하시고 거라사 광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요 대지 다음에, 그러나 그 하나님도 문 밖에 세워놓는 그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근심은 인격체가 갖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 안에 당신의 처소를 삼고 살아가시는 그 성령님이 소외를 받아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주일날 딱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만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놓는 사람과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명의 줄에 묶인 사람 아닙니까? 설교를 해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습해야 되고 먼저 공부해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으십니까? 돈 말고요, 밥 사주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들의 인생에 빛이 비치도록 뭔가 나누어 줄 게 있으세요? 옛날엔 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문 밖에 계실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대단히 슬픈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다음 지역으로 가자. 그렇게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를 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반대도 있어. 반대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했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죠.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힘있는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간청을 드리지요. 오늘 거라사 광인 그 동네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올바른 간청을 하죠. 누가복음 24장 28, 29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그들이 가던 그 엠마오까지 거의 다 왔어. 근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까 스쳐 이제 안녕하면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그것이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제가 이 콘서트를 이런 집회를 다니고 콘서트를 하면 젊은 아이들이 실컷 은혜 받고요, 마지막 송리스까지 승리하세요 그러면은 앵콜 막 이래요. 목이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그 앵콜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이쁘고, 얘네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좀 하나 주고 싶은 마음에 꾸역꾸역 이 지친 육신을 이끌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들과 함께 축제 찬양을 하죠. 그리고 끝나면 애들이 막 몰려와요. 또 입만 열면 자랑. 이 꼬맹이들이, 중딩 고딩들이 막 붙잡고 사인해줘요, 사진 찍어줘요. 그러면 정말 제 마음과 감정은 빨리 뜨고 싶고 집에서 샤워하고 쉬고 싶은데, 애들이 막 아우 예, 잘 될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원하면, 마음으로 원하면.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조건은 내게 오는 자는,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원하는 자는. 자, 오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원하지 않는 곳에는 머물지 않는 분.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누구라도 어디라도 광인이라도 그분을 원하는 곳에는 결코 외면치 않고 기꺼이 유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모험을 단행하시고 그분께 떠나시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왜? 예수님은 반기지 않는 곳에는 유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홀대를 당하시는 것일까? 그죠?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에요. 반기지 않는 곳에는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 분, 이렇게 제 눈엔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어느 누구라도 고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회복받은 이 과거 거라사 광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18절 그리고 19절 상반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떠나시는 거죠. 그 동네에서 떠나십니다.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바로 배에 오르셨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세월과 상관없이 역사 이래 여러분 변함없는 이 반응은 예수님을 더 알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알고 싶어져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쫓으면서 제자로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어느 누구라도 함께 있기를 간청하는 자를 마다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쫓아 섬기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주님께서 말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더 큰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이 사람에게 사도가 되어질 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배에 타서 나와 함께 하기보다 또 다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게 19절에 나와요. 이 말씀이 있는 게 진짜 대반전 아닙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어떻게? 네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 네 가족에게 알리라. 자, 은혜 줬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잘 감사하면서 살아, 이게 아니고 지금 집과 동네에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고 계시는 중. 이제 변화된, 수십 년 동안이었을까요? 미친 사람 광인으로 살다가 이제 제자가 되고 이제 회심한 초신자에게 바로 가정과 동네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동네라고 하면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떠나달라고 요청했었던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맛 좀 봐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죄인과 심지어 하나님을 원치 않는 영혼들마저도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님의 이 액션이 보이냐 이 말, 이 마음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면 우린 끝장 수만 번 가루가 됐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 잘 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은혜와 자비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신에게 푸대접한 곳에 이제 막 제자가 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사도나 선지자를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세워놓는 것처럼 왜 그렇게 측근을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예수님마저도 거부한 동네예요. 그러니 사도나 선지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살았던 측근, 동네 사람, 과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들을 거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었던 듯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특별히 성령 사역을 하면서 뭐 대단히 왁작지껄한 건 아니지만 인격적인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에 대해서 추구하는 목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1년에 2번 러브콜 수양회라고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묵은 성도님이시든지 아니면 이제 초신자들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섬기죠. 이때 확 뭐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뒤집어진 이제 막 불받은 이 사람들에게 저는 과제를 주죠. 2주 안에 불신자 친구들에게 10명에게 당신이 경험한 것을 간증하십시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와, 멋있다 이 교회. 이런 사람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고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제 설교가 칼날 같을 겁니다. 저는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은 대충 덮고 스쳐 지나간 그런 법이 없어요. 내 자신의 모습, 실존 자리를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정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대답하여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라고 대답은 안 하고 자꾸만 민정민정거리면 항상 부담스럽고 괴로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희대의 명언이에요. 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예? 그죠? 그냥 먼저 매를 맞아버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명에게 이제 생명이 눈을 뜨기 시작한 사람에게 10명에게 간증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로 어저께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같이 술자리를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술, 담배, 애들이랑 뭐 단란주점도 가고 막 이랬었던 애가 갑자기 뒤집어져 와가지고 말과 언변은 유창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가슴과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간증, 이 간증에 맨 처음엔 거부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영혼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서 야, 뭐가 쟤를 저렇게 바꿨지? 이게 목사인 제가 하는 것보다 그 친구가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누룩처럼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2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서 지금 550명이 주일날 출석을 해요. 한 배 이상이 지금 된 거. 불신자 등록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수평이동만 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대부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요 변화를 싫어해. 럭셔리하게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스럽게 딱 말씀 듣고 그냥 카스테라 먹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거의 80-90%. 여러분, 정말 다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거라사 광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강팍한 거라사 동네에 복음화를 위해서 네가 여기 남아야 돼. 나랑 같이 하고 싶으면 그 마음 안다.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줄게. 그러나 너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어. 네 가정을 지켜라. 이 정말 강팍하고 딱딱한 이 고장, 여기에 네가 빛이 되어주라. 하나의 미랄이 되어다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 과거 거라사 광인은 방금 전까지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치료를 받아서 온전해지긴 했지만 제자 훈련이나 여러분 셀 모임이나 아름다운 만남 6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교육을 많이 받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열정이 식은 사람보다는 약간 부족하고 좀 덜 배운 사람이라도 이 생명에 활활 타오르는 사람을 보내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낼 때요 뭐 이 훈련 저 훈련 다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훈련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맨 처음엔 딸을 보내주셔서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가면은요 적당한 종교인 비슷하게 안주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막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아직 훈련이 좀 덜 됐는데 선교사님이 잘 케어해 주십시오 하고 딱 보내놓잖아. 그럼 얘가 미친 듯이 막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하하, 신앙 연륜은 쌓여져 가는데 그 열정과 그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 간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라면 오늘 주님 앞에 변화를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그죠? 그분이 오시라고 해야 되고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나의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열정과 용기를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어찌되었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여도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선교사를 남겨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그 거부하고 거절하고 뺀질뺀질하고 그 강팍한 그 영혼들을 염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냐 이 말이요. 그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택자 불택자 예정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체스 게임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라사 광인처럼 변화되어진 선교사 한 사람이 필요해요. 가정선교사, 직장선교사, 캠퍼스 선교사. 그죠? 여러분 당신의 사명이 여기까지 불타올라야 여러분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겠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직장이 돈벌이 밥벌이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직업 소명설, 그 직업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나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이 교회는 편안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악독해 저 인간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없는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힘들 것 같죠? 우리 셀리더들이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떠난다. 떠날 거야 우리 교회. 자기 리더와, 그러니까 저죠, 자기 리더와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해가지고 셀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리더이고 제자인 사람들과 하루를 더 내서 저녁이든 어디든 시간을 내서 흘려보내줍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목요 찬양까지 다 나오지는 못하지만 목요 찬양 나오고요, 교회 모든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그러면서도 전도해요. 그리고 1대1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아까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을 1대1로 양육하고 가르쳐줍니다. 왜? 너가 전도하면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해야 되니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 시간이 있을까요? 거봐, 교회 안 나올 거야 아마 다음 주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이 수직 상승이에요. 신앙이 수직 상승이라고요. 자기가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지금 또 제자를 만들고 있는 리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우와 진짜 멋있다, 하나님 나도 한번, 이 사람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고 떠나야 돼. 이 교회는 너무 부담스러워. 여러분 이제 갓 회심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선교를 자청한 자원자가 아니었고요,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생생히 살아있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죠? 이 사람을 그렇게 같이 하길 원하고 그렇게 더 섬기길 원하는 이 사람을 아니 넌 여기 남아 하실 정도로 그 마을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못을 받고 조롱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는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영원히 찬양하십시오. 영원히 감사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을 당신 스스로가 모르고 행하는 거라고 바라봐 주신 그 생각과 시각, 그래서 우리에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어하지 않는 분이시며 또한 그들을 위해,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해 과거가 있고 쓸모없으며 무능한 한 사람을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마음 안에는 나 같은 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어? 절대 안 될 일이지. 부정적인 믿음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무가치한 자가, 나같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지 않는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자, 그래서 거라사 광인 얘기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무가치하고 흉악한 과거를 가진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걸 여러분 보셨죠? 여기 이 거라사 광인만큼 미쳐본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고랑과 쇠사슬 있거나 현재 묶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악과 죽음의 장소인 무덤과 깊은 산과 같은 어두운 영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난데라고 생각된다면 당신은 바로 그 거라사 광인이 바로 당신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투영시켜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라도 복음의 도구로 능히 사용하셨다는 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가치한 사람을 능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능하다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말을 못하는데 아론을 붙이겠다.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야. 내가 표적과 이사로 함께 할 것이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함께 한다는데 왜 그렇게 못 믿느냐고. 하나님은 죄악의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도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고독한 외톨이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6천 마리의 악령 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노예도 능히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도 능히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취합니다. 할렐루야. 거라사 하면 여러분 성경 지식이 좀 있다 그러면 광인 이렇게 등식처럼 여러분 이 이미지화 되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명의 이미지를 바꿔버렸어요. 거라사, 어떠한 자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곳. 주님을 거역하고 떠나달라고 한 곳에라도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곳. 과거가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을 거라 절망했었던 이 광인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킬 수 있는 곳. 그러니 거라사 그러면 광인 그러지 말고 거라사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 사람을 보세요.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바꾸셨어요. 소외된 자를 위로하는 자로 바꾸셨어요. 난폭했던 자를 섬기는 자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놀림거리였던 자를 오히려 그들을 놀라게 하는 자로 바꾸셨어요. 20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그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깜짝 깨워놓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능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을 진실되이 원해야 얻을 수 있는 축복이고요, 청해야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잠시 돼지 2천 마리의 무력을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사이다 청해야만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꼭 옵션으로 기억하시고요.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맙시다. 부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어요. 마귀가 먼저 알았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 그랬고 다시. 이게 웬 아이러니입니까? 마귀, 하나님의 원수가 먼저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알았다 이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진짜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지극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Jesus, 예수여 그랬어요. 당신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부디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셔서 당신을 통해서 이 회복과 능력과 파송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밴드 올라오시고 모두 자리에 있으면 일어나십시다. 대지 1, 2, 3을 정리해서 올리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라도 안에는 당신도 포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가 있는 무능한, 들에서 산에서 분노 조절 장애 소리를 지르면서 자해했었던 그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이 광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기지 않는 곳에는 머물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능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었던 거 생각나세요?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와 설교를 들은 우리 이후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그 가사가 꼭 거라사 광인에게 일어난 얘기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렇죠? 미치광이, 난폭한 자, 과거가 있는 자,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자,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그를 이 뺀질뺀질하고 패역한 이 동네의 선교사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삶과 문제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은 가장 극단적인 샘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영혼에게도 이렇게 대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없는 샘플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당신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보내진 않았는지 내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과거의 은혜만 자꾸 울고먹으면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보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마음을 드리세요. 지금이 돌이킬 때예요. 지금이 변화의 시기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혔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아멘.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쇠고랑과 모든 고랑을 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그분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증거를 대라고요. 거라사 과인 미친 광인 귀신 들렸던 자도 주님께서 새 삶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다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니라. 네가 입술을 열 때,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부를 때, 내가 하늘에서 너를 찾아갈 것이다. 나의 능력이 모든 사슬을 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며 네 가정과 네 직장과 네 캠퍼스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자, 이곳에 남거라. 나와 함께 가면 좋지만 내 기름 부으심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 제가 이 좋으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반기지 않는 곳에는 함께하기를 거절하시는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강권하여 유하기를 청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불 꺼진 영혼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 꺼진 영혼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